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20장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왜 가고자 했느냐? 의아하잖아요. 아니,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시끄럽고 또 어려운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가?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모릅니다. 그가 왜 꼭 가려고 했는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압니다. 그가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근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헌금하자.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준 어머니 교회가 아니냐. 우리에게 사도를 보내주고 우리에게 일꾼을 세워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퍼주고 헌신했던 교회가 아니냐.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해서 그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대단히 중요한 헌금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와이어로 쏘면 되고 간단한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일일이 다 헌금한 거 모아서 그 주머니에 넣고 오늘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갖고 있었던 헌금을 분산해서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7명, 생소한 사람도 있고 익숙한 사람도 있죠. 이 7명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시아, 곧 터키의 지금의 서쪽 해안으로 여행을 왔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점차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오늘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당하는 약간의 어려움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면 4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무리가 아니고 먼저 간 무리죠. 그럼 우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간 7명 외에 적어도 2명, 바울과 누가 2사람, 적어도 2명입니다.
몇 명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바울과 누가가 나중에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왜 나중에 합류했냐면 같이 떠나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이 아가야 지방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 타고 가면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선착장 같은 데서는 얼마든지 사람이 섞여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서 저 북쪽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다시 걸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배 타고 그쪽에서 배 타고 좀 멀리 배 타고 드로아에 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마침 주의 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날, 썬데이, 주일날이 되어서 그가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떡을 뗄 때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론하는 것도 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대로 말하면 주일 아침부터 주일 보통 저녁까지를 우리는 낮 시간에 주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개념은 저녁 시간부터 그 다음 날까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저녁 해 떨어지고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때 떡을 떼면서 성찬을 했다는 거죠. 주의 날에 초대교회가 성찬을 했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모이면 성찬을 했고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을 나눌 때에도 그 얘기를 했죠. 성찬은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다. 우리에게는 이벤트죠. 보통 교회가 1년에 2번밖에 안 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지금은 이 이벤트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찬은 일상입니다. 그 초대교회 일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잔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의 집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던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간혹 가다가 20장에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힌트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강론합니다.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다가 밤 시간이잖아요.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리고는 뚝 떨어져가지고 3층에서 떨어졌으니 이거 의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죽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엎드려서 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살려냈습니다. 그가 거의 죽었다가 산 건지 혹은 완전히 죽었다가 정말 다시 영혼이 돌아온 건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구절은 말하기를 죽었는지라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그가 떨어져서 죽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정보를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두고란 이름은 행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복, 행운 이런 뜻인데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많이 썼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예였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높은 신분의 사람은 아닙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 썼던 이름은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노동하고 하겠죠.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힘든 일을 하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바울 선생님이 이곳에 왔다. 그러면 내가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말씀을 듣는데 육신이 고날 수밖에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의식도 없이 얼마나 많이 졸았으면 거의 잠자는 수준이니까 떨어져서 이런 상황이 되었겠죠. 그리고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불쌍히 여기서 내려가서 그 몸을 붙잡고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여기서 조그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주요 항구 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드로아는 거쳐가는 그런 항구였기 때문에 조그마한 항구였습니다. 이곳에 세워졌던 교회는 약하디 약할 것입니다. 드로아의 교회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드로아의 교회가 있었다 또는 드로아의 편지를 보낸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드로아에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찬하고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 많아서 이런 일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줄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이 연약한 교회 한 청년, 그것도 노동에 힘들어서 졸고 있었던 이 한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심으로 이 드로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맞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도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 청년이 만약 살지 못했다면 그 교회는 낙심했을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에 청년 하나가 만일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10명 예를 들어 모이는 어떤 교회에 1명, 2명이 빠져버리면 그 빈자리가 크게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청년을 살려내심으로 그 교회에 힘을 불어넣어 줬고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드로아에도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그리고 드로아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무리, 작은 무리 어느 곳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세심하게 돌보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 사건이 기적이다 이걸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하나를 살피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유두고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님이 돌보시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교회가 유두고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일에 지쳐 있고 사람 만나는 데 지쳐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지쳐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제 성경 좀 보려고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성경 말씀 보는 순간 갑자기 졸음이 쭉쭉 쏟아지고 눈꺼풀 여기는 쭉 쳐져 있고 그리고 와서는 졸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냥 덮고 자버리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 현대교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행운은 원하지만 이름처럼 유두고 행운 복 받고 싶고
행운도 갖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은 그런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 행운을 따라가는 것, 영어로 해픈이라는 건, 해비라는 것이 행운에서 온 말이잖아요. 해픈이라는 말은, 행운은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러나 이 해프닝과 다르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머스트가 있어요. 해픈은 일어나는 일이고 행운이야 우리 몫이 아니잖아요. 이건 주님이 주시면 복인 거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성이죠.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 앞에 묵상해야 되고 서야 되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유두구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작 주님 생각하려고 앉으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머릿속에 있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님에 뭘 집중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집중 잘 못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를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어야죠. 어제는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제 마음속에 있던 일이에요. 나에게는 로마가 어딜까? 누가 내 로마일까? 사람으로 따지면 내가 가야 될 로마라는 장소는 무엇일까? 어딜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로마라고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 주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일, 오늘 하루의 로마, 혹은 내 일생의 로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제 모습이 주님 앞에 유두고와 같다면, 복은 받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삶은 졸고 있는 유두고와 같다면 주님, 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루 또 주의 말씀 앞에서 이걸 또 붙잡고 생각하고 또 집중하고, 그래서 내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거든,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는 뭐라고 역사하시거든, 그거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고 우리의 노래요 찬양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된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정작 하루 종일 시간을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합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산만하고 너무 이것저것에 마음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주님께서 그런 유두고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유두고 같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또 기회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집중하며 살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그 하루 동안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회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